요즘 제가 운동을 하는 게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을 할 때 보면 물에서 빠르게 가는 것이 이제 수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빨리 가려면 뭐를 써야 될까요? 힘을 써야지 물에서 빨리 가게 되는데, 문제는 빨리 가려고 힘을 써도 빠르게 가지는 못하고 힘만 쓰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잘하는 분들을 보면 별로 힘을 안 쓰는 것 같은데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바로 뭐냐면, 힘 써야 할 때에 힘을 쓰고 힘 쓰지 말아야 할 때에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힘을 써야 할 때에 힘을 쓰고 힘 쓰지 말아야 할 때 힘을 안 주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힘 줘야 되는 데는 힘을 못 주고 다른 데다가 힘을 많이 주고 하니까 힘만 들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힘을 계속 쓰다 보면 다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운동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힘 써야 할 때 힘을 써야 되고 힘 쓰지 말아야 할 때에 힘을 쓰지 않아야 운동이 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지만, 반대로 힘쓰지 말아야 할 것에 힘을 쓰는 순간 부상을 입게 되죠. 근데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힘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힘쓰는 곳에 힘을 제대로 쓰고 힘쓰지 말아야 할 것에 힘을 안 쓸 때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에 힘을 쓰며 살아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리모델링 이 일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교회 제가 공사하는 건 아니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지켜보는 것만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완벽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어디 필요한 부분에 또 보수할 부분이 뭔지 또 그분들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는 거죠. 제가 맨날 성도님들만 이렇게 하다가 돈이 오고 가는 그분들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이렇게 보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흔쾌히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거에 또 짜증을 내고 또 이렇게 싫어하고 이러면 그 일들 자체가 제가 너무 마음이 지치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설교를 부탁을 해야 돼요. 도저히 이 설교가 써지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 만나서 이게 부딪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일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래서 목사가 힘써야 할 게 있고, 그리고 목사가 힘을 빼야 할 게 있는데, 근데 목사도 힘써야 할 때는 힘쓰지 못하고 힘을 빼야 할 때 힘쓰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말씀이 42절 끝에 나오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도대체 오로지 힘썼던 게 뭘까? 이 오로지 힘썼다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힘있게 집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힘썼다는 건 힘있게 뭐 했다고요? 집착했다는 거예요. 집착했다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하고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이 바로 집착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이 초대교회가
교회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힘있게 집착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시대고 위협을 받았던 시대일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교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받았던 시대에 초대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 일들을 하고 교회에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건 이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힘있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힘있게 집착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래서 1년의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기간을 정하고 막 아이들이 강당까지 막 올라와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를 또 제가 들으니까요,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데 저희처럼 이제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표가 뭐냐면 1층과 2층에 찬양대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을 찬양대 오라고 해가지고 1층도 세우고 2층도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오늘 여기도 서고 저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힘쓰는 교회도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요 막 공간을 만들고 남용 기계를 사들이고 독서실도 만들고,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면 그 교회에 가서 라면도 삶아 먹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데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냥 매주 오시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연신 교회가 그 많은 성도님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애쓰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작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주간교회는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그 일들을 하려면 그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부교육자들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재정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나 또 저희 주간교회는 그 일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작은 교회들이 힘써야 되는 그 일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했으니 우리가 힘쓸 때가 생각해 보면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또 대출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대출을 빨리 갚는 데에 또 힘써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일.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두가 기본적으로 힘써야 할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교회가 힘써야 할 일, 그 첫 번째를 오늘 이 4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오로지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믿고 났을 때에 그들을 일일이 12제자가 다 양육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배 시간이나 혹 그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단순히 자기들의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일이나
아니면 당시 어떠한 철학의 일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가르침을 뭐예요? 받는 거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뭐였냐면 가르치는 일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근데 마태복음 말씀만 이런 게 아니라요, 마가복음 말씀도 누가복음 말씀도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가르치시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뭐 하셨어요? 가르쳐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루고 나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죠. 그래서 설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 믿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는 그 말씀대로 뭐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여러분은 제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 한 주 동안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힘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나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또 교회가 양육을 한다고 말하면 그 양육하는 시간에 모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이 교회에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이제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를 바라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힘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말씀이 힘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회가 힘썼던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42절 말씀에 두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교제였습니다. 교제.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 중에 하나, 두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교제였어요. 교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눔과 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더라는 거죠. 나도 어려운데, 어떤 분들이 꼭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목사님 돈 많이 벌면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함께 뭐 했어요? 교제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 지갑을 열지 못하거나 내 삶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가 내게 그렇게 넘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 뭔가를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내 삶을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일에 교회가 뭐예요? 힘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지는 시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막 대놓고 교회에 모이고 막 이러는 시기가 아니라 숨어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걸리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걸려도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더라는 거죠. 내가 이런 거 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이러한 생각들도 있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이게 멈출 수가 없었던 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교제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뭐 같아요? 가족 같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지금 가족처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교제도 받고 또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여러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도 있고 같이 청소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뭐예요? 교제가 되어지고 또 내 삶을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내 기쁨을 나누는 그 교회가 바로 뭐예요? 교제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저희 교회 우리 홍현준 또 우리 조성곤 형제님이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아니 큰 교회 가지 왜 우리 작은 교회를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사실 큰 교회는 문도 여러 개잖아요.
문도 여러 개니까 누가 왔다 들어갔다 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받지 않고 편하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가서 큰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작은 교회는 문도 하나요. 보기만 하면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러고 뭐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두 형제는 다르게 생각했대요. 작은 교회가 무심하고 큰 교회가 관심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작은 교회,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두 형제분이 오셔서 저희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 또 이삿짐도 같이 나르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성도님이 오면 뭐 하셔야 돼요? 칭찬하고 인사하고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또 무슨 일들을 해놓으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고 얘기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뭐예요?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가 주일날 오면 나는 3사람 이상 칭찬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난 3번 이상 칭찬한다, 아니면 난 5번 이상 칭찬한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오셔서, 누가 새로 오신 것 같으면 얼굴도 물어보고. 근데 작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오실까요? 아니면 관심 안 받으려고 오실까요? 내 관심 받고 싶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네, 큰 교회는 관심을 사실은 저희 작은 교회처럼 관심을 둘 수도 없습니다, 구조상. 그런데 작은 교회에 오셨다는 건 사랑을 필요로 하고 관심을 필요로 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작은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예요? 교제라는 거죠. 식사 교제, 인사, 칭찬,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힘써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떡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큰 교회에서는 떡하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재정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또 그 전에는 이렇게 한 분이 뭐 2분이 이렇게 큰 교회여도 이렇게 떡을 냈는데, 지금은 큰 교회가 한 분이 떡을 내기는 너무 어렵죠. 근데 요새 떡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작은 교회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떡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한 분이 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생신이어서, 아니면 또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첫 주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그게 저희 교회 재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또 아이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내 것을 나누고, 또 내가 있는 재능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그래서 교회를 좀 함께 돌보아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교제를 이루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주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이 있는데, 42절 말씀에 보면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떼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냐면 함께 식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함께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사실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엄격한 신분 차이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가 하면 종이 있었던 이 시대거든요. 그럼 종과 주인은 같이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상에서 종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에 있는 그 시대에 오직 신분이 없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모였을 때에 그 신분과 상관없이 뭐 했더라는 거예요? 함께 밥 먹었다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데 뭘 그렇게 힘쓸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시간이 되면 먹는 거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먹는 거고,
나는 밀가루는 싫어하는데 교회가 밀가루를 했으면 내가 안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뭐 했다고요? 힘썼다. 먹는 거에 이렇게요. 목숨 걸었다고요. 제가 먹는 거에 좀 목숨 잘 거는데 안 주면 서운해하고 있으면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으려고 하는 그거에 목숨 그런 게 거는 게 아니라요. 함께 밥 먹으려고 힘써 뭐 했다는 거예요? 집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밖에서 먹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먹고 가려고 했을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 교회의 식사의 문화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던 거죠. 그 식사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소망이 그들 안에 있어지고 먹을수록 사람이 뭐해져요? 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면 오늘은 이제 구역 모임으로 같이 가셔서 이제 식사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 첫 주에 같이 저희가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식사하고 가시고 또 식사하려면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식사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식사 안 하고 가시면 서먹서먹하잖아요. 근데 식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친해지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만드셨던 이 식사, 교회의 식사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너희가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서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데가 아니라 뭐도 하는 데예요? 밥도 먹는 데예요. 근데 그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밥 같이 안 먹을 분들은 천국에 가면 힘들어요.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식사를 통해서 함께 밥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에 초대교회가 힘썼냐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면 오로지 힘썼다는 거가 사실은 기도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만 힘쓴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나누는 교제에 힘썼고 그 다음에 또 뭐에 힘써요? 식사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에 힘을 썼더라는 거죠. 왜 기도에 힘을 썼을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에 초대교회가 한 게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내셨어요. 또 12제자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을 때에 다시 12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선거운동이 아니라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건 무슨 특별 기도회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즐겨 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기도에 힘쓸 수 있다는 거죠. 기도에 힘썼다는 건 뭡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지치고 어려워도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거죠.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졸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안 돼도 와서 뭐 하시면 돼요? 앉아있다 가시면 돼요.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불을 다 꺼놓고 이렇게 조명만 켜고 있으면 오래 머물러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그냥 우리가 지켜보자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는 분마다 다르게 보고 계시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글쎄 저한테 직접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러나, 하여튼 이게 어떤 분은 은혜의 물결 같다고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하얀 이 벽에 뭐 하여튼 좋게만 얘기하다가 가셨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의 집에서 시간을 정해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또 교회가 특별한 무슨 일들이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4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세 번째는 밥 먹는 데 힘썼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사람을 막 데리고 오라고 그러거나, 또 제가 돈 주고 사오라고 그러나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4가지는 여기 모두가 할 수 있고, 우리 하민이 하진이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 교제하는 거, 밥 먹는 거,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냐? 47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은 초대교회가 한 겁니까? 주께서 하신 겁니까? 네,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 4가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4가지. 교제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함께 밥 먹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 이 빈자리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온 백성에게 또 뭐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잊지 마십시오. 그 힘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